영생 사용 설명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영생 구별된 삶을 살게 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 중에 큰 이게 주요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마다 핵심은 뭐냐? 내세입니다. 내세. 종교는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마다 이 내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어떤 내세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이것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는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원래 불교는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해탈은 어떤 집착이나 어떤 번뇌로부터의 소멸, 번뇌와 집착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남,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이런 해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의 방식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알라의 가르침의 복종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불교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힌두교의 핵심은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죽고 나서 계속해서 환생하는 것입니다. 계속 환생을 합니다. 끊임없이 환생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지향하는 것은 끊임없는 환생이 아니라 최고의 영혼, 우주의 최고의 영혼이 브라만입니다. 브라만과 합일하는 것이 이 힌두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해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하고 힌두교는요 상당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들을 보면 내세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와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25%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종교니까 옳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위조 지폐를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 훈련을 이제 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지폐가 어떤 특징인지를 먼저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를 구석구석을 이제 살펴서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 때에 그 다음 위조 지폐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지폐를 잘 모르면 위조 지폐가 하도 진짜 같아서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진리의 종교다, 참 종교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면 내가 믿는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뭘 약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유사 종교, 이단들, 가짜 종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생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무한정 지속되는 가운데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무한히 지속되는 삶 속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르냐? 똑같으냐? 다릅니다. 누구와 다를까요? 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요. 어마어마한 영생이 들어왔는데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러면 영생을 받은 자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에 구별된 삶을 산다. 자,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르게 산다,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죽음 이후를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 구원 그리고 은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호의 그리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멸망으로 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심으로, 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아유, 천국 가야지 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땅에 예수를 이제 믿으면 이제 살다가 그냥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딱 인도하는 것, 이런 식의 구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양육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양육을 하십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양육은 훈계, 훈련, 교육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제 낳고 나서 그냥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육합니다. 아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자라게 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양육을 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기준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그러진 상태입니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해 나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변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자신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내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고,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갖다 놓고 보면 나는 이미 예수님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스캔을 해보라는 거죠. 쭉 삶을 스캔을 해보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러면 양육하실 때 오늘 바울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 두 가지를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이 뭘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방식과 태도, 그 모든 것을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죄라는 영어가 SIN입니다. sin입니다. 여러분, SIN 중간에 I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모든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결정할 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신입니다. 죄입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신입니다. 즉 자기 중심성입니다. 부모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잔소리를 싫어하죠. 싫어하든 말든 부모는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할 때 자녀들이 늘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나도 알아. 나도 안다는 거죠.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소리하면요, 하나님 나도 압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중심성으로 내 지식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 가서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그냥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냥 많은 날 중에 한 날일 뿐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께 이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가고 싶은 예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병원에 계셔서 예배 올 수 없는 성도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예배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날 중에 이 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그 말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란 날은요, 어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날이 오늘이랍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그냥 많은 날 중에 한 날입니다. 그러나 어제 죽어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는 오늘을 못 살아서 오늘을 살고 싶어 그렇게 사모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한 날이라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 정욕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린다.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눈, 귀, 입, 손, 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저 맛없는 거 저거 따먹어야 되냐 하고 따먹지 않았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거죠. 즉, 저거 너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우리 눈으로 보죠, 귀로 듣지요, 입으로 먹지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지요. 이 여기서 이 작동하는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좋은 것,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지는 것,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욕심에 이끌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끌리기는 하지만 그런 욕심에 지배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눈, 귀, 입, 손, 몸, 이 몸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일, 어떻게 지난주를 생각하실 때 그것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12절 계속 보시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영생을 소유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신중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중함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많이 속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날은 피해야 되고 저날도 피해야 되고 이날도 피해야 되고 저날도 피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유사 종교도 많고요, 유사 기독교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 영생을 받은 자는 구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거죠. 잘한다는 특징이 뭘까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이게 본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산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막 그냥 함부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딥 임팩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1998년에 나온 영화, 우리나라는 아마 그 이후에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 영화는 지구하고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지구가 이제 종말이 이른다, 뭐 이런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요 이제 곧 지구하고 소행성이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안에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 뭐 이런 삶의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만약에 당신이 이제 얼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제 가족 간에 뭐 평일날 주일이든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텔레비전 자막이 기금 뉴스가 뜹니다. 지구하고 소행성이 1년 후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나사의 속보가 뜹니다. 1년 후에 1년 지나면 지구하고 소행성이 충돌해서 이제는 지구가 멸망합니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겠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검색해 보니까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성적이 굉장히 나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아이에게, 야, 너 가서 공부해. 너 이거 보면 안 돼. 이 공부해야지 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더 벌까 하면서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재밌는 거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거 사고 싶었는데 그거 눈에 아름아름한데, 그래 그거 사야 되겠다. 그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지구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100% 확신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가 꽉 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미국에서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에는요,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 9.11 사태, 쌍둥이 빌딩이 넘어지고 그 엄청난 재난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겁이 난 것입니다.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지나자 또 다 빠져나갔죠. 왜냐하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지금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 주일마다 아니면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의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안 오던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와서 뭘 할까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들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이제는 종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알던 지식이 별것 아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게 뭔지를 고민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까지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확고한 소망이 있기에 구별된 삶을 산다. 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고 확고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 이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소망을 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은 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이유는 온전한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가지는데, 그 약속을 따라가니 어디에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망은요, 약간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부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자 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소망은 막연한 소망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인생을 이거요, 애매한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고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크신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그 영화관에서 킹 오브 킹스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미국 사람들이 막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쉬운 것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뭐 충성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을 토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혹시 자녀들하고 영화를 보신다면 이 해석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좋은 인간이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초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십니다. 자, 이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영생을 소유한 사람 특히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좀 천천히 나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좀 놀 것도 많고 좀 재미 볼 것도 많은데 이걸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재밌게 살고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선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영생이 들어온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내가 해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내 속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꾸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복도 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도 가고. 여러분,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온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천국에 쏙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은 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에 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되면 오늘 고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될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 받은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천국 티켓을 받았으면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차피 가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 티켓을 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자, 제가 묻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삶을 보실 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죽음은 우리 이 땅에서 선한 백성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선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갔는데 한 유치원 아이가 막 너무 큰 소리로 막 웁니다. 자, 아이의 손에는 사탕을 하나 집었는데 막 크게 웁니다. 아, 저 울음을 그치게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회유법입니다. 예. 내가 사탕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울지 마. 이게 회유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을 뚝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야, 너 계속 울면 사탕 내 뺏어버릴 거야. 이게 효과적이랍니다. 좀 잔인하죠? 그런데 이 방법이 심리학적으로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뭔가를 잃었을 때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탕을 하나 더 얻었을 때 기쁨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사탕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탕 빼앗는다라고 하면 울음을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요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론이 손실 회피 이론입니다. 뭔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손실 회피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게 되면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손해볼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식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잃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떨까요? 교회 열심으로 주일을 하게 되면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몸도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잃을 게 많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실 회피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다 편하고 싶습니다. 좀 어려우면 제껴놓고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회피하느냐, 고난을 맞아들이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고시, 이제는 사법고시 없습니다. 옛날에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긴 과정을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합격의 영광입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라고 놀러 가고 싶은 거 포기하고 잠 오래 자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합격의 영광을 생각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영광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끼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게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깐의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우 무서워서 피하면요 호랑이 만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준 자를 양육하실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코스가 고난입니다. 좀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 편한 것만 좋아하시면 나중에 고난 오면 못 견딥니다. 도망갑니다.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크지 않은 고난을 내가 스스로가 끌어안으시면 이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고난에 대한 훈련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 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지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는 그래서 삶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아시고 이렇게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